13장 17절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요, 억울해할 게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첫 단초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그럼 누굴 겨냥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사랑했던 얘기는요, 가룟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가 도르기를 원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가룟유다에 넣으니까요, 그냥 그 생각을 받기 전까지는 가룟유다는 주님 잘 따라갔습니다. 처음부터 가룟유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내게 들어왔냐는, 어떤 생각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끝없이 뭘 말하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말씀. 오늘 13장이요, 가룟유다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탁탁 튕기는 거예요. 말씀을 딱 주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영이요 생명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연과 혼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밥을 먹어야 힘이 있어 살듯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이 말씀을요, 자기들 필요한 것만 몇 개 딱 골랐어요.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안식일은 주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날이고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두 번째는요,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불러내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는 창조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안식하시니라 나오죠. 그죠?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만드시고 7일째 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의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준 십계명 속에요, 안식일이 모든 계명의 중심이에요. 왜 중심이냐면요, 1, 2, 3계명 있지 않습니까? 1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형상 속에 존재하나면 아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막년에 이끌지 말라. 하나님이란 존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는 신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은 딱 한 분이라는 겁니다. 딱 한 분. 딱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들이요 모여서 정신을 소리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게요, 시골교회 작은 목사님 말하면요 힘없어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교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안 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WCC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2014년 행사할 때 어떤 일인지 압니까? 행사 하기 전에요, 구판을 벌렸어요. 구판. 여러분 아셔요? 근데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요 주동했어요. 주동. 이거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아니면요, 우리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주만 따라가셔야 돼. 누구만 따라갔냐? 주님만. 저는 여러분 주님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목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많은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런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죄인 가운데 개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리에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죠. 25절에 뭐라 나오냐면요, 주께서 이루신다 다음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달라.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의 종이에서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을 저 목사님이 흔들림없이 가려면요, 기도로 강력하게 붙잡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정말 이상한 말 해보세요. 여러분 모르고 싹 따라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보다 더 연구하면서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내가 생업을 하다 보면 그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참 나를 사랑한다, 참 말씀을 잘, 이거 떠나서요, 정말 목사님이요, 이 영의 세계에서, 어둠의 영에 흔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목사가 목회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은혜 받잖아요. 전도에 들고 안 나가도요, 24시간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전도 안 하래도 합니다. 전도 안 하래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요. 쉽게 만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교도 선교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도 선교 일을 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전도지요. 전도지 우리 교회가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요, 전도지요, 수십 차를 보내는 것보다, 왜? 이들이 변화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 표적이 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누구 걸 포함하냐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발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거 들어오면요, 예수의 말씀에도 안 듣습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괜찮아요. 주님은 끝까지. 세상은 끝까지 사랑 없어요. 그죠? 세상은 기껏 해도 어디까지 갑니까? 무덤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요, 방송에서 아내가 53살 때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요, 남편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당신 남편 누구냐? 몰라. 내 누구냐? 몰라. 다 몰라요. 근데 이 남편이요, 모든 것을 다 접고요, 그전에는 이 아내가요, 굉장히 순종해 이래요. 남편이 말하면 말 두 말 없이 그냥 따라왔대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생각나가지고요, 내가 이 아내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6년째 그게 방송을 탔어요.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그래가지고 시간만 하면요,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가 또 잡아보고. 그리고 머리 감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 물 몇 방울 떨어뜨리니까 하지마! 평소에는 그렇게 깔끔하는데 이 치매가 와가지고요 하는데, 근데 그 아내를요, 나는 끝까지 이 아내를 내가 정말 그 정신을 차리게 만들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예요. 사실은 귀한 거지요. 귀한 거. 그런데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은요,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아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희미해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뭔지 압니까?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아셨어요. 벌써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계속 말씀을 주니까, 그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나갔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즘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다가 들어요. 내 얘기하고 있네.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다 알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을 너가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 다 모욕했지만은 아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다 발 씻었지만 안 씻은 사람이 있어. 한 사람. 근데 이름은 안 밝혀. 이름이 앞에 가롯이다, 유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딱 있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려 합니다. 이 시편 40편 9절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 예언됐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이 이미 시편에서 예언돼 있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제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가 판다? 그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어떤 가난한 자에게 모두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대요. 제 아들은 뭐냐면요, 별 관심 없이 듣고 있더라고요. 관심 있게 들었으면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 아들이 관심 있게 설교를 들었을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오늘도 예배당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할 때 제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힌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앞으로 좌우편에 앉아가지고 좀, 지금 그렇게 머릿속에는요, 아무리 얘기도 다 통과는 통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설교 예 마치고요, 딱 돌아갈 때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문제입니다. 말씀이 진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날 때 여러분의 생각이 싹 나가버려요. 하나님 말씀 안 받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다른 생각이 싹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역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쫓겨나가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너 아니를 속히 하라. 이까지 지금 주님은 집중적으로 말씀하신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은 밤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이 여인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회개는 뭔지 압니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회개했다는 것은요, 놀라운 겁니다. 빛이 들어온 겁니다. 빛이.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면 모든 부분이요, 어둡지 않습니다. 밤이 아니에요. 빛이 들어, 빛이. 여러분, 여기 나가니까 밤이라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민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걱정, 염려 아니요. 여러분은요, 스스로가 이 어둠의 역사를요, 몰아낼 마음이 없어요. 싹 몰아내버려야 돼. 예수를 물러가 하고 쫓아내버린대요. 아이고, 또 옛날에, 아이고, 잘하던 동네 어르신이 왔구나 하고 맞아들이는 마음과 똑같아. 절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가룟유다는 1호부터 며칠입니까? 이틀 지나서요, 자살로 생을 끝냅니다. 자살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없는 겁니다. 슬픔이죠. 회개하는 기회를 영원히 포기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다시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완전히 가룟유다가요, 돈 훔쳐가는 은사가 있어요. 지금요, 마리아가 순전나드 한 근을 가지다가 이 가격이 뭐냐?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 같으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럼 노동자가 하루에 5만 원 받는다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빨리 안 나오고 보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돈에 관심 있는 건 빨리 계산이 나오는데 대답이 안 나오니 가만히. 여러분, 5만 원이라면요, 5, 3, 15, 1,5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면 좋겠다. 말은 아주 그럴듯한데요, 그 안에는 복잡한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익과 관계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셔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요. 처음은 가룟유다가 나는 그렇게 따라갔는데 돈깨를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마음이요, 어느 순간에 부패해진 거예요. 부패해지니까 뭡니까? 이 머릿속에는요,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생각이 들어온 상태에서 생각을 탁 쫓아내버리는데요, 생각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완전히 들어와 버립니다. 그 마귀가 들어왔다고 13장이 나오죠, 그죠? 마귀가 완전히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13장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아놓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하거든요. 생각을 넣는 거하고요, 들어가는 거 달라요. 생각은요, 내가 쫓아낼 수 있는데 들어가면요, 못 쫓아내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이 들어와 있으면요, 생각은 아직도 이 생각도 할 수 있고 저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딱 지배하잖아요. 생각이 전혀 안 돼요.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마귀가 완전히 지배해버리면요, 옳은 말에도 안 통하는 겁니다. 절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러놓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하다 한 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보십시오.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도 살았죠? 근데 그게 보니까 마르다가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요, 같은 사건 앞에서 세 사람의 반응이 다 달라요. 두 사람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는데 일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아본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은혜 받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있으면 똑같이 듣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같은 사건 앞에서 각각의 행동이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죽이려고 일을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한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난날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나. 자, 이 여인의 행위를 주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가룟유다에게 정말 너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었는데요, 가룟유다는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요, 바로 듣는 게 복입니다. 바로 드려야 됩니다. 제가 낯선이 오늘 설교하고 나서요, 그걸 유튜브로 올리면서요, 제가 받는 의미로 생각해 보니까요, 낮 시간에 설교를 들은 분들은 많은 생각을 할 거다 옵니다. 생각이. 근데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뭘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모르면요, 우리는요, 언제나 세상에 우리의 사랑이 뺏깁니다. 세상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들어가서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고 조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를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십자가에 죽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거 인정하는 그 인정도 아니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속한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내게 들었으나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런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세상 가치 앞에서 우리는요, 어느 쪽을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 그분의 영이 결정나는 겁니다. 영이 움직입니다. 직분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오래 신앙생활에 따라 연륜 움직이 아닙니다. 영을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언제 듣는지 아십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가 말씀 듣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이랬지 않습니까? 말씀은요,
피곤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면 영. 자,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되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로 대화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말로 합니까? 이 말 속에는 같은 말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요, 얼마나 교회 안에 무섭게 미혹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면요, 무엇이 들어오냐? 사랑이 들어와요. 여러분, 220V 연결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대요. 220V 만지면요, 제가요, 저기 온수가 안 나온다 해가지고요, 이 보일러는 지금 돌릴 시간이 아니고 온수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수가 나오는 시간에 심야 보일러가 돌아가는 그 시간에요, 테스트하기를 가져갔어요. 전기가 온수 보일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딱 되니까요, 성가되니까 겁이 나서 안 되겠어. 그 느낌은 짜릿하지만 너무 힘들어. 딱 되니까요, 227V요. 아, 지금 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딱 하는 순간에요, 어제죠. 어젯밤에 11시 넘어서 그걸 딱 확인한 순간에 오늘 물이 따끈따끈했구나 했는데 아침에 물어봤어요. 딱 내려오니까요, 물이 따끈따끈해. 왜? 전기가 들어갔거든. 전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장 분명한 특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꾸만 나가요. 여러분, 사랑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미움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나가야 돼. 사랑이.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7절 8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럼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미움이에요. 분노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었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뭐라 말했냐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자를 지극히 높은 자리에 세울 수 있다고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천한 자입니까? 귀한 자입니까? 천한 자예요. 그가 뭐 인간적인 재능이 어떻든 그걸 떠나서요, 하나님 볼 때 천한 자인데요, 하나님 목적 따라 잠깐 세워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 가지고 잠깐 세워놓았어요. 북한의 김정은 하나님의 목적 가지고 세웠어요. 중국의 시진핑 목적 가지고 잠깐 세웠어요. 여러분,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이는 진짜 손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말 나가잖아요. 그럼 회개해야 돼. 우리는 남 흉보는 거 다 또 재미가 있어. 흉보면 재미가 있어가지고 흉을 자꾸 보는데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칭찬만 합시다. 뭐 하자고요? 할렐루야! 예,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서 가정에 인정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남편은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정받았다.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요, 부모님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서로 인정해 주시고요. 자녀 인정해 주시고요. 자꾸만 용기 주세요. 용기. 자꾸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살면요, 담대죠. 담대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사랑. 주님 의지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랑이 있는, 사랑은요 주님과 관계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살린다는 말은요,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화목제물, 제물이 되신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마땅하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전기에서 여러분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다면 220V가 흐르는 거예요. 만지면요 찌릿한데 오래 못 쥐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만져봤거든요. 아, 전기요 220V 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요 사랑이 나가요. 인간의 여러분 쾌락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쫙 나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지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란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하지만 안 그러면 사랑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이 약하지만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회개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면 뭐가 나갑니까? 미움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맞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니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성령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회개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들은 다 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안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이 말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화목제물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주셨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가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자,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 믿은 거예요. 만약 알지 못했는데요, 종교도로 믿지 않습니까? 나는 이번에 그 여당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는 뭐냐? 민중혁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민중혁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민중혁명. 깜짝 놀랐어요. 예수는 민중혁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민중을 막 선동해가지고 아니요.
그분의 입에서 그게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믿으면 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이 땅에 오셔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만큼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